사도들이 당대 최고 통치 권력자들인 산헤드린의 그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했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해를 입지 않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풀려났을까요? 갑자기 그런 통치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마음이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 21절을 보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서 그 안진뱅이가 그 고침받는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니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곧 사람 위에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것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그들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들이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나조차도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에 참 두려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수의 많은 것, 그것들로 진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말살하시고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만 붙들리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피곤하니 이제 좀 쉬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황 자체가 그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막연하게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그런 약속과는 다른 진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약 그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만약 그를 미워한다면 그 교회가 그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아껴줍니다. 전혀 저항이 없고 그는 거부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은, 그 참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그 위협 위에 있는 거죠. 항상 안전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위협이 있거나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임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과 내 처지가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이 토해낸 것 같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참된 교회인 것이 증명되고 그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여러분 매일 언제 나오는지 제 출석부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적합하지 않는 이 땅을 살 때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가 솔직히 고백한 대로 기도할 때 피곤한 적이 만약 있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주 많이 세상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계시를 분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주원이가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몸뚱아리를 보면 아시겠죠. 제일 좋아해요.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오늘 더 이상 못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무서워하고 세상 슬퍼요, 얼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그 기도가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때 그 사도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보면은 참 정감 있죠.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서로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많은 대화가 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말은 안 하죠.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참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그것만 느껴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제히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해본 사람은 정말 압니다. 나랑 가치관과 나랑 사상과 나랑 성격과 환경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무언의 그 교감이 있어요. 당신도 아는군요 하는 그런 교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10년, 20년 교제한 것보다 더 진한 감동과 위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로 수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교회인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습니다.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예요. 지금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정말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그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간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영혼들을 그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지키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죠? 25절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여기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들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2편 1절 2절 말씀이 이래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칫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이런 위협들과 이런 고통들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을 보거나 대적을 보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한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속에 영광이 있고 그의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신문과 고문을 받으시고, 그런 수욕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강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제시하면 거기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분노를 나타내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태도가 그 생명이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마음과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죠. 왜요?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구원을 주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 줄을 알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 타락한 기독교, 인본주의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의 자존심과 사람의 그 말을 더 높게 여기고 무섭게 여겨서 그 말씀을 제시하면 그것을 거부하죠. 그 거부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께 대하여,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분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주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군왕들이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세상이 그 허사를 경영하는가? 어떻게 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분노가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세상이 서로 그 분노와 적개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어떠했다 그랬죠? 원수였다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각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규합하고 합세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과 그 세상 나라의 진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이 세상이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 제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세상은 정말 그럴싸한 명분과 이름을 걸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죠.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미명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
그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미혹하고 성도들의 그 생각과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뺏어가는 세상인 줄 모릅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그 사탄의 세력이 응축되어 있는 그 세상의 문화가 슬그머니 조금씩 교회 예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아이들 교육하는 교회 교육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다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줄인 마음을 잃어가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세상의 힘들이 규합하는 그 세력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죠? 만약 그걸 몰랐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29절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그 위협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심각한 배교가 일어나고 그때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니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며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살리실 것인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일이지,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만 기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그 속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과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두려워서 그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한 믿음인 것을 알고 이 성도들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산들이 요동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터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터가 요동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인 줄 알았고 권세인 줄 알았고 빛인 줄 알았는데, 세상 그렇게 위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강력한 권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모든 터가 흔들려서 그 힘을 잃고 빛을 잃고 다 쓰러지고 무너져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보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라든지 모인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치 안에서 더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이 땅의 대주제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권세와 모든 빛이 다 힘을 잃고 쓰러져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나타나게 되고 그 임재만이 나타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